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2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28절로 38절,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가 2023년까지 또 우리 나이 드시도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로 시작되는 마당에서 또 올 1년 또 앞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되었습니다. 만 1년이 되어서 시내산 밑에서 그동안 1년 지내는 동안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 성막,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식양,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가르쳐 준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죠.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인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을 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조금 이제 그 뜰까지 합해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분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건립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오늘날은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도 더 광대무변하신, 시간적으로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 끝이 없고 말 그대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든 이 우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어요.
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대무변한, 광활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우리 사람이 지은 이 전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좁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서 다만 이 성전, 또 이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 가서 우리가 제사 드릴지 예배 드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은혜를 베풀려고 일정한 장소에 성막, 또 일정한 장소에 그 솔로몬 성전, 이렇게 건립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거예요. 뭐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든,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지만 그 성막에 거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 거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그 좁은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성막을 이제 다 기구를 만들었어요. 기구를 만든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앞에 17절 봅니다. 17절에 다 펴십시다.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는 1월 14일에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1월 14일에 출발했는데 지금은 제2년 1월 1일이니까 만 1년이 되는 거예요. 보름 모자라는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이걸 시설할 때 기구를 포장도 치고 또 성막하고 그 안에 기구를 넣고 또 언약궤, 속죄소 이 기구들을 다 이제 만든 다음에 시설을 하는데, 언제 시설을 했느냐? 1월 1일 첫날에 이렇게 성막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1주의로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들,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된대요. 강아지보다도 후순위가 할머니, 할아버지야. 얼마나 강아지를, 아니 부모님 죽을 때는 울지 않는데 강아지 죽으면 울어. 그리고 유모차가 아니라 무슨 차? 개모차? 강아지 차인지 개모차인지 하여튼 그런 거 끌고 다녀요. 아니 유모차인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개가 들어있어요. 아,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요, 초태생, 첫이삭, 맏아들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한 첫째로 생각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냐면요, 여기 성막을 건축할 때에, 건설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봅니다. 29절에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입니다.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16절부터 8번 나와요. 이 기구들을 시설할 때마다 이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8번,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설계도 또 이 기구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도 시설할 때에도, 만들 때에도 하나님 명령대로, 또 시설할 때에도, 안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나 돈 벌 때나 직장 다닐 때나 결혼할 때나 자녀를 낳을 때나 또 이사를 갈 때나 이민 갈 때나 또 무슨 물건을 살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어때요? 교회 봉사할 때나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을 경영할 때, 회사를 경영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또 결혼 생활할 때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랬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은 손해 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전혀 손해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보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이 있는데 촛불을 갖다가 촛불이 태양빛에게 내가 태양빛을 도와드리겠습니다. No,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 복받으라. 너희가 축복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제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에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나시고요, 거기에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무슨 환한 불빛이나 구름과 이 불빛 이런 것으로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히 그 회막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아론도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고 제사 드립니다만은 이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거지만 사람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금, 보석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휘장, 청색, 홍색, 실로 만들고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유치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더럽고 유치하고 미련하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순종한다고 노력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걷지 못하다가 이제 돌쯤 되면은 아이들이 걸어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잘했다고, 야 이제 드디어 걸었다. 또 처음에는 뭐 뒤집었다 해도 또 막 좋아가지고 그 수준으로는 잘했다는 거예요. 1살짜리가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게 너 대단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못나고 미련하고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성막이 금과 보석으로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천지만물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좁은 성막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노라. 너 그만큼 수고했노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심지어는 신을 만들어.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 달라고 그래. 다른 데는 내가 신을 찾아가요.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 먼저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돼. 그래서 이 초라한, 인간 편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초라한 이 성막일지라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고 이제 거기 미디안 광야 40년 마칠 때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시떨기에 환하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불만 있고 무슨 연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가시떨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구원하러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와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는데 모세가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모세는 죄가 별로 없어요. 그 백성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온유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종이에요. 거룩하고.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지극히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없대요. 그런데 성자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명한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드러낼 때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은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의롭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사랑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뿐더러 그것도 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히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을 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세가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고요.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8절에 힘이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엄하게 하지 않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 시대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물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까부르면 안 됩니다. 손자들 너무 귀엽다고 하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금방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끝까지 그러면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거룩하심에 죄가 전혀 없고 우리는 죄인 중에 계수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광야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요. 앞으로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모두 40년 동안 하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쫙 해서 이 200만 명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어요. 장막을. 그럼 구름 기둥이 쫙 퍼져가지고 200만 명을 이제 이 텐트 위에, 장막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40도. 밤에는 추워요. 5도, 3도. 영상 5도, 3도도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일을 편 것처럼 잔칫날 차일 피죠.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거기에 그 사이에 불이 들어있어요. 따뜻하게 히터 틀은 것처럼 따뜻하게 히터로 해가지고 온상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이렇게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은 것처럼 밤에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옷도 양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옷도 귀합니다. 그리고 불뱀과 독사가 있고요. 전갈과 이런 아주 독충들이 있습니다. 사막이나 이 광야에는요, 이 벌레들이 독해요, 아주. 순한 것들은 그런 데서 살지 않아요. 아주 독한 놈들이, 그런 독한 벌레들이 이 사막과 광야 같은 데 사는 거야. 독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 200만 명이 퍼져 사는데 그 주위에 독사도 있고요, 전갈도 있고요. 위험한 곳이에요. 또 짐승도 있고요. 또 아말렉과 같이 싸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우리를 물고 찢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권모 술수를 써서 우리를 괴롭히고 사기하고 뺏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험한 인생길에서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전염병과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며요. 또 앞으로 어떤 코로나, 다른 코로나가 나올지 모른다잖아요. 참 이제 갈수록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정말 광야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어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가리키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했죠. 성막을 하나의 표시라고 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복 중에 복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리고 독사와 불뱀과 전갈과 또 아말렉 그런 원수들과 이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1편에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신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업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요, 성막도 다시 이제 걷어서 수레에 실을 건 싣고 매일 건 메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천막도 걷어요. 뭐 옛날에 천막, 요즘에도 천막 원타치로 저기 천막 치는 거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천막 얼마나 치기 쉽겠습니까? 몽골 사람들이 게르 있잖아요, 게르. 이 몽골 사람들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게르 만들어서 하는데, 게르 만드는 거 그렇게 쉬워요, 쉬워. 그런데 천막은 더 쉬워. 그래서 그거 다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멈추면은 다시 천막을 쳐. 성막도 다시 건립을 해. 시설을 해.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날까지 1년이든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내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9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내내 있어요. 떠오르면은 즉시로 다시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살기 좋다고 해서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데 거기 그냥 있어도 안 되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살기 힘들다고 해서 도망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가 살기 힘들다고 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팔자를 고치겠다고 도망가도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팔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데 여기가 살기 좋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려고 뭉개대도 안 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1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내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고 안식일 날은 안 거둬요.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야,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셔야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나는 따라가기 싫어. 나는 그냥 도망갈래. 그래가지고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켜요. 불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뭘 가지고 인도해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먹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올해 또 앞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제 올해 시작하는 마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또 시작했는데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